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 주간 동안? 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그냥 덩치가 큰 사람인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친구야, 너는 대단한 친구야. 친구야, 너는 대단한 친구야.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네, 맞아요. 여기 반 한 번만 스티커 한 번만 주세요. 김연희 선생님만 한 번만 스티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이에요. 사순절 첫 주일이고요. 사순절이란 부활절 주일을 뺀 며칠을 말할까요? 네, 맞아요. 40일이에요. 40일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순절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아니에요. 2월달이에요. 2월 다 똑같아요. 숫자가 다 똑같아. 네, 맞아요. 2월 22일이에요, 여러분. 22일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며칠 날 끝날까요? 부활절을 뺀 전날 4월 10일 전날이 며칠일까요? 네, 맞아요. 4월 9일 날 사순절이 끝나게 돼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기독교인의 삶의 초점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해요. 사순절은 제2수요일, 성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제2수요일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죄를 이마에 십자가를 바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날이기도 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거짓을 벗어버리는 길을 의미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날을 제2수요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것이고, 2023년 사순절 이 신앙의 여정의 길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어디에 돌아가셨을까요? 네, 맞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보내는 기간을 바로 사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이 40일 동안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사순절 기간은 매우 중요한 절기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되게 중요한 절기로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어디의 말씀일까요? 네, 맞아요. 신명기의 말씀. 저기 스티커 하나만 주세요. 저기 허재준 선생님 반 스티커 하나만 주시면 감사해요. 네, 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네, 여러분 마트 팀이 무슨 뜻일까요? 네, 마음과 뜻과 힘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줄여서 우리는 마트 팀이라고 말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이 세상에는요 종교가 몇 개 있을까요? 종교가 몇 개 있을까? 네. 12개 땡. 저도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아요. 이처럼 우리가 종교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다른 종교와 많은 신들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재물을 요구하기도 하고 지극정성을 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극정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을 요구하시고요, 서로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네? 네, 대단하신 분이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네, 맞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보고 기억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우상도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유 없이 값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에게, 많은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때, 무너질 때에도, 죄를 계속해서 지을 때에도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며 많이 살아왔어요. 우리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면서도 조금 더 착해져야지, 선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자신을 치장하며 살아왔어요. 때로는 하나님과 적당히 계산하고 거래하는 관계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해 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못난 모습이 있어도, 잘못된 모습이 있어도 그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맞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요, 그냥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글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며 입은 먹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온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좋아했던 라면이 무슨 라면이라고요? 네, 주님과 함께 라면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라면 좋아해요? 방금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라면 좋아해요? 네. 여러분 어떤 라면 좋아해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라면.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엄마 저 라면 끓여주세요. 무슨 라면 끓여줘? 이러면 주님과 함께 라면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라면을 먹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라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과도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늘 묵상하면서 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일도 예배, 내일 모레도 예배,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매일같이 늘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람은 어떠한 체험이나 감정이나 느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육이나 사회적 성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왔나요 혹시? 네. 혹시 성경책이 집에 없는 친구? 네. 오늘 저기서 하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 건 아니지만 네.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말씀을 토롱하여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일생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순절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네, 4월 9일까지 며칠일까요? 네, 40일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요?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봐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네, 사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어요.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주님을 섬긴다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사람마다 나쁜 모습은 감추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나쁜 모습을 잘 몰라요. 그러나 알고 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춘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유초봉부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이 40일 동안 사순절 가운데 말씀으로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네,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넘어져요. 죄를 짓지 않기로 매일같이 다짐하며 고백하지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무너지고 날마다 유혹 속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고치고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낙담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가 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답답해 하시고 못마땅하게 여기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결심할 때, 또 실패할 때, 성공할 때 그것을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더러움과 연약함을 늘 회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끝으로 작심삼일이라고 다들 알아요? 작심삼일. 작심삼일 무엇일까요? 네. 네, 저기 한 스티커 하나만 주세요. 네. 작심삼일이란, 화면이 잠깐 나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심삼일이란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 바로 작심삼일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약속을 해놓고 3일 이상 지키지 못하는 명언을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바라기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일일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예, 여러분, 전도사님이 작심삼일에서 항상 실패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 맞아요.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 여자들의 항상 문제잖아요. 평생 가지고 갈. 전도사님이 항상 다짐을 해요. 그리고 저녁을 또 먹어요. 내일부터 해야겠다.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작심일일 매일같이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다짐하고 고백하고, 오늘 또 무너진다면 내일 또 다짐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 5절과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던 것처럼 그 사랑을 혼자 품고 있기보다는 그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이제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귀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 다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불꽃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